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역사에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부족한 일을 말씀을 전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게 하시는 바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냥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자체가 가스펠소모의 가사로도 많이 주어지고 그래서 뒤에 봐도 이건 그런 말씀이지.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마음에 맺힌 신앙적인 어떤 갈등과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어진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 자체가 중건동 지역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이 재편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현재의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바벨론이 신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이 흥왕하면서 아시리아의 민노예를 함락을 시키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유다는 약소국으로서 북방에 흥왕하고 있던 바벨론이 있었고 남방의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런 틈새에서 친바벨론파, 친애국파 이래서 그냥 남북으로 갈라져서 국문을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중심을 못 차리고 유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폐역하고 타락해서 악행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매우 외환으로 시달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이 줄타기 매들을 벌이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이제 이용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면서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문국에서 바벨론을 끌려가는 그런 참상을 당했으니 유다 백성들은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유수 70년에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이런 내용들이 예레미야서를 비롯해서 구약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에 보시게 되면은 1장 13절에서 선지자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강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자들을 삼키는데도 정마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살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류의 질문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모든 면에서 정의롭고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사회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북방에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하고 잘못되어 있는 그런 공산사회주의 집단을 우리 북방에 두셔가지고 사사건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시작한 이 나라가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시작한 이 나라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심지어 우리 주변에는 우방의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 국가 이익이 걸린 문제에는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개인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신앙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종종 우리와 우리 주변을 거슬러서 악을 행하는 일들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왜 전담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과 우리들의 주변에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서 심신의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당신을 하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두루뭉술한 말로 보통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나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각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나름 진보해 보이거나 또 애매해 보이는 그런 말씀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이름으로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은 하박국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진 의문이나 답답함에 대해서 살다가 뻥 뚫리는 그런 그 말씀으로 확 다가오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신앙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물론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다 살면 확 안 다가온다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벌써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성경이 나타나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는 뜻의 이름을 가졌던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살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의미는 아니겠지만 야곱 역시 신앙의 과정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제대로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최악으로 떨어졌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실 때는 제발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그런 심령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베델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분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중 다수는 오랜 시간 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인 예배 행위에 익숙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델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듯이 나와 우리가 하나님 일이나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관여하는 모든 일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께서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욥은 형용케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한순간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싹 죽고 몸에 악창이 나서 어려운 가운데 빠졌고 친한 친구들은 자기를 비판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욥은 회복의 역사를 가졌던 거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루터가 제시한 솔라피디의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닙니다. 이 솔라피디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런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며 성자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실은 다수의 신앙인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그냥 만족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먼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전에 보시게 되면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바로 앞에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는 자신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내 주먹을 믿는 그런 말씀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또는 지식이한 능력을 자랑하고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가문과 학교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많다고 여겨서 교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정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귀로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피부로 깨닫지 못한다는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어도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 말씀.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돈이 좀 많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어쩌다가 돈을 잃으면 한순간에 다운됩니다.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어깨를 딱 펴고 자신만만하지만 건강을 잃는 순간에 의기소침입니다.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자기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목에 힘을 딱 주고 있지만 실패하고 어려움이 찾아들면 바로 위축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고 적고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시킬 일이 있어서 많이 맡겨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연약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곤란한 환경에 놓이면 그런 환경이 연단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감정의 기복이 있다는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높은 집에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게 되면 종종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기도했고 내가 신앙을 가졌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응답해야 한다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나가는 거예요. 조급해요. 하나님보다 자꾸 한두 번 앞서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일하셔야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자기중심 신앙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게 되는 거죠. 신앙이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가 왜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은 조급함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급해서 자기가 제사 드린 거예요. 사울왕이 신앙이 없었습니까? 신앙이 있었잖아요. 신앙이 있었는데도 조급해서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결국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엄청난 질책을 듣고 왕의 자리까지 뺏기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신앙이 있던 사람이 조급해서 일을 거르치니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다윗은 기다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왕이 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는 그 나라로 들어갔어요. 오랜 기간 사울 왕에게 쫓겨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옥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런 말씀은 다윗이 임금되고 편안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쫓겨다니고 정신없을 때 다윗이 신앙 고백한 말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입니다. 요셉도 애국에서 오랜 시간 기다립니다.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와 장소에 당신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중요한 절기인 6월절 행사에 아님아님이라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아님아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믿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노래가 생겨난 장소가 아우슈비츠존스랍니다. 죽음이 항상 목전에 목 앞에 와 있는 죽음의 칼날이 목 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나는 믿는다. 인간 본능의 원초적인 욕망만 존재했고 역사상 개인적으로 가장 험악하고 암울했던 그런 시절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메시아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보리라 하는 그런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주변에 자기 친구나 친척들, 가족들이 하나씩 계속 가스실로 끌려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 노래 뒤에다가 때때로 메시아는 여러분들 겨우신다 그런 가사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외국에서 한 명이. 이 사람은 수용소 안에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유리 조각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들고서 그 유리 조각을 들고 매일같이 면도를 하면서 자기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증가하게 되는 사람이 기다리고 수용소 안에서 유리 조각 주워가지고 면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서 아주 수용소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르는 거죠.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믿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거품 같은 그런 내용들을 따라서 쫓아가다가 넘어지지만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큰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하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작사한 내용이 과연 얼마만큼 자기 자신이 마음에 다가왔으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어 붙잡고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신앙 고백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 아무 생각 없이 그 가사로 찬송을 부르는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무화과 누가 없어가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는 이 내용은 단순히 그냥 내가 힘든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그냥 가리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영원히 실현될 것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삶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무엇?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거룩하고 청명하고 맑은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신앙복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하박국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스가 복음입니다. 이런 삶을 오늘날에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신앙적인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들이 자기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므로 하박국서에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늘에 신령하고 복된 주 안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으로 주신 것.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새로운 생각,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박국서에서 말씀하신 주 여호와의 말씀에 가장 부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Christ.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거는 아이들 우상입니다. 우상이 있으면 그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하다 계속 세상 것을 쌓기 위해서 마음이 신앙과 말씀에서 떠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사람 역시 지극히 종교적인 위선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와 관련한 세상의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만 그 존재의 가치를 가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작가님이 말한 영역 주권의 말씀입니다. 각자 자기가 처한 장소와 시기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하는 것이 영역 주권입니다.
믿음으로 산 우리가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수없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게 꼭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 하나를 붙잡고 자기한테 꿰어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하셔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맞출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내 뜻에 따라와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일맥상통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서 그 믿음이 단순히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육사 기독 신우에게 모든 분들이 진정 믿음으로서 여러분들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제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은밀한 믿음으로 선다는 말씀을 저희가 사용하면서 진정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인격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 신앙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